창세기 21번째 강해 설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과 사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시자 당시에 통용되던 방식인 첩과 대리모를 통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임신했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례를 달래기 위해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사례가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로 인해 여종 하갈은 사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합니다. 목숨 걸고 탈출한 하갈에게 다시금 사레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며 다시금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갈 완벽한 동기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으며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당사자도 아니고 일개 여종에 불과한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이 약속의 수혜자로서 자신을 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레의 품으로 돌아간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러한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지레짐작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갔지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 응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믿음 없음에도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약속의 대상자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더욱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대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전능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더욱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이 하나님.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할 때니 너 또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내게 약속한 아들, 내 씨, 내 상속자,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하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라,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완벽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규칙이나 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빠져 잤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 목숨 걸고 이루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뿐이었죠. 75세 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내가 내게 약속한 건 나의 전능함으로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크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을 내게 줄 것이며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의심하지 말며 제발 좀 믿어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천지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순종하여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히브리어 아브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의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호칭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이 변화될 것, 그의 운명이 변화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 한 명 낳지 못하는 존재가 귀하긴 뭐가 귀합니까? 호칭만 존귀한 아버지였지 아무런 존귀할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주셨던 복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들,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7절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도록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8절에 영원한 기업,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 되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과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금 믿을 것만을 요구하셨다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일 때는 믿기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새롭게 존재가 변화된 아브라함에게는 너도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책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물으며 증표를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증표가 뭐냐?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포피를 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증표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표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증표로 포피를 베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포피를 벤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의 성기의 일부를 칼로 베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날카로운 메스, 수술용 칼로 싹 순식간에 아픈 줄도 모르게 아픈 것도 느낄 새도 없이 싹 날카롭게 베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명의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민감한 성기에 포피를 조금이라도 잘못 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조선시대의 내시가 생각나는 거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다 큰 어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다 컸으니 조금만 자르는 것을 참고 버틴다면 고자는 면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자르는 거를 버티면 끝날 수 있을 텐데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 아이들도 할례를 받으라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된 갓난아기의
포피를 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냥 대놓고 자르는 거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고자가 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언약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면 할례의 증표가 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짤막한 초들을 모아서 크레파스와 같이 녹이면 예쁜 초를 만드는 그러한 실험을 하다가 촛농이 손가락에 묻어서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실습하다가 쇠에 부딪혀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흉터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다면, 살을 베었다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증표가 그들의 살에 남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이 흉터를 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다쳤던 그 생각들, 이 흉터를 보면 지성이만 할 때 다쳤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할례를 했던 이 증표를 보면 하나님과 내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표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생각하고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으며 또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살을 베어 피를 내는, 성경에서 피는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스스로 죽는 것,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은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이 언약을,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박영성 목사님은요, 할례가 거세를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인간적인 생식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 인간의 노력과 힘이 도저히 파고들 수 없도록 거세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삭이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이라 여기게 되며 믿게 되며 이삭이 자신의 육신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끝마치시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리고 오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시니 난 아직도 건강해,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18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사례, 나의 여왕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의 사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아내 탓을 하지 않고요, 자기를 먼저 탓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 다음에 아내. 100세 된 자신도 불가능하고 90세 된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이 현실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들, 성별까지 알려주셨어요. 아들과 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 이삭을 낳고서는 환하게 웃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또 후손을 낳을 텐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이삭도 후손을 낳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 듣고 얘 12두령 12, 성경에서 완전수, 완전히 내가 얘를 복주겠지만 그러나 언약, 약속,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24년 동안 기다린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이제 드디어 1년 후면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 것이며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따질 여유도 없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고 믿지 못했던 자에서 다시금 약속을 주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지금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함과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러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말로 회심했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불신앙과 믿음 없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변화될 확률은 0%, 거의 변하지 않을 확률이 100%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0%에 가까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잊혀진 지 오래며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는 게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심지어 이러한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되고 복 주시는 이 예수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 심적인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에게 명령하시거나 신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변하지 않는,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완전하게 행해야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오히려 헤맬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자예요.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얼룩져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서는 고쳐 쓸 수 없는 존재.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자에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며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며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자신들 또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에 남아있는 이 증표를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야 하는 것을 날마다 보며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성례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매 주일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합당한 삶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믿음의 증거인 이 세례를 통해서 한 몸,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성찬,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으로 느끼며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적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비웃으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게 되겠어?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해? 에이, 이건 성경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할례의 증표인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3절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7절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 증표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우리와 같이 죄로 얼룩진, 도무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믿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받은 영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봤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하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 이제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며 잠시 왔다 떠나는 이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가 지냈던 장막을 접고 가방 챙겨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믿음으로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맛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지옥 같은데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주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곳에서도 이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짓밟으며 쳐부시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두 손 두 발을 꽉 묶으시고요, 아무 힘 못 쓰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을 더 크게 부각시켜 우리로 하여금 겁먹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한 저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겁먹지 말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요, 좁고 힘들고 어려워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더욱 그분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 아래서 굴복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 이젠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할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쓰라리기도 하고 덧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사랑하려 하고 행하려 할 때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결혼해서 여전히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전혀 다른 문화와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쉽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요, 여전히 비웃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문득문득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금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의 진리가 허황된 떠다니는 구름 잡는 것과 같은 실체 없는 믿음이 아닌 우리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확신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그러한 삶과 시대적 요구와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꿈꾸며 계속해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도 없는 작은 공동체지만 이러한 꿈을 계속해서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믿음을 붙잡으며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